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성탄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탄의 조연 마리아입니다.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펼치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요, 사랑의 드라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성탄이 구원의 드라마인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어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려고 성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탄은 구원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또한 성탄이 사랑의 드라마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탄은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사랑의 드라마다. 여러분,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습니다. 주인공. 드라마에는 조연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는 배우들이 있죠. 성탄이 드라마라면 당연히 주연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조연이 있겠죠. 성탄이 드라마라면 이 성탄 드라마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이 이 성탄의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 그리고 또 이 성탄 드라마에 조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뛰어나고 탁월한 아름다운 조연으로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성경 어떤 구절에도 성탄 드라마의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조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주연이 아름답지 뭐 조연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렇던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연이 있어 주연이 더욱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연 마리아가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해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 존재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긴 있지만 나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대로 주연이 어떻게 하든지 도드라지도록, 눈에 띄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조연의 역할이 딱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떤 드라마 하면요, 주인공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야, 그 주인공 잘생겼더라. 어우, 그 여자 주인공 예쁘던데. 나머지는 뭐 기억도 안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세상이 참 이렇게 달라지네요. 야, 그 사람 명품 조연이야. 주인공은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이 드라마가 맛깔나고 그 사람 때문에 주인공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명품 조연,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리아는 참 아름다운 성탄의 명품 조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아름다운 조연 마리아의 모습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깊이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탄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게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가지게 될 거야.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야. 네가 낳는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거야. 어마무시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이 가브리엘이 전한 세 구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주셨습니까? 때가 되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많은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작 당사자 마리아는요, 납득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온 세상 천지가 깜짝 놀랄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정작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나는 연애 본 적도 없는데. 그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도 이미 정해놨대. 내가 적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낳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통치하는 왕이 될 거라네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34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데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옆에 듣는 우리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절로 나옵니다. 근데 당사자는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것은 막 따지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야, 네가 처녀지만 잉태, 즉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임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낳은 아이를 예수라고 하게 될 텐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후에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를 하나 디미르 댑니다. 그게 바로 사촌뻘 되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엘리사벳은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표현되어집니다. 마리아와는 사촌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원래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세상도 그렇게 봤고 본인도 아이 가지는 것은 포기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됐답니다. 6달이. 이것은 바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임신 불가 통보를 받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과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 뭐가 다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모두가 다 임신 불가라고 판정받았던 이 여인이 임신하여 6달이 됐다는 것은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아이를 못 가지는 여인이 임신하는 거나 처녀가 임신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너도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너로 잉태케 하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제일 먼저 우리는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뭐죠? 이런 거 믿고 싶은데요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사람이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 즉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납득을 뛰어넘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요점은 구주탄생, 즉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이 성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성탄을 만들었나요? 동방박사도 조연 중에 하나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성탄절을 기획했나요?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도 조연에 불과합니다. 성탄을 기획하고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우린 이쯤 되면요, 고개 흔들고 안 해. 싫어. 돌아서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는 비록 조연이었지만 이런 깊이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고 싶은 것을 붙들었다면 나 안 믿을래요 하고 손살에 쳤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마리아 보세요.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비록 내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지만 내가 받아야 될 말씀, 믿어야 될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노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 다음에 2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2 다음에는 3이 나와야 된다고 믿고 그러면 우리는 끄덕끄덕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 다음에 5가 나올 수도 있고 5 다음에 3이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1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 마리아는 아멘,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이 된다면요, 하나님, 비록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깊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조연, 이 마리아의 깊은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깊은 믿음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깊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깊이 있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이야기가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이죠.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찬송 부를 겁니다. 지금 부르기 조금 시기 이런 것 같아서 부르진 않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이 기뻐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작 마리아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남들은 다 기뻐 춤추어도요, 마리아는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노래지는 소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살아온 지금도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뒤에서 한마디씩은 합니다. 아이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더니, 뭐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물며 그때 그 시절 말입니다. 그것도 엄격한 유대 율법이 지배되던 그 시대에 마리아가, 여러분, 앞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남자하고 데이트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뱄다고? 그 사회에서 용납이 될까요? 이 아가씨가 그 사회의 그 따가운 그 눈길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온 세상은 복음이었지만 인간 마리아에게는 날벼락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남들은 기쁜 이야기인데 나는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인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말했죠?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조금 전에 제가 38절 하면서 인용했던 부분하고 조금 길이가 달라졌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앞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만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부분, 나는 주님의 뭐라고요?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뭔가 이야기 아구가 맞닥뜨려진 것 같습니다. 헬라 말로 종을 부르는 호칭, 이 헬라 말은 이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성별 구별이 있거든요. 우리말은 그런 게 조금 약한데 이 헬라어는 굉장히 그런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 종은 종인데 남자를 부를 때는요, 둘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힌트가 벌써 다 나갔어요. 남자는 둘로스, 자주 들어보셨죠? 여자는 둘레, 여성형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소식 앞에서 나는 주님의 둘레, 나는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탄의 조연 마리아의 깊이 있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종은 주인님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 얼굴 예쁜 게 사명인가요? 몸매 예쁘게 가꾸는 게 사명인가요? 그러면 그때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여종은 주인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복종하는 게 여종의 사명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둘레 여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나의 선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여종임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흙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이 뿌리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한 점 흙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마리아를 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 거를 떠나서요. 일단 내 기분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해가 안 돼. 싫어요. 내가 왜요? 난 안 할 건데요. 우린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 보세요. 세상 사람은 다 기뻐 즐거워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손해잖아. 나는 망하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에 욕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비록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는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나는 주님의 둘레, 여종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에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뻐서? 내가 뭐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 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찍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당황스럽지만 주인님이 나를 써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구호 많이 외쳤죠.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자리 보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주인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오늘 마리아 보세요. 주인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태도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누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의 깊이가 얕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봅니다. 진짜 아니 전혀 보고 못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막 달라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인님의 여종입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가면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조금 전에는 나는 여종 둘레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조금 뒤에 48절에 가니까 근데 뭐라고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 나는 낮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여종이라고. 그렇지만 이런 나를 주인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소리예요. 나 주인님께 선택받았어. 나 주인님께 쓰임받았어. 우리 모두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겸손을 가졌던 이 아름다운 조연 마리아를 통해 성탄의 그 위대한 무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연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런 신실한 조연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연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마리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될 때 성탄의 무대가 아름다운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사랑의 드라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현장,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리아의 깊이 있는 헌신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 마리아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압니다. 그죠? 참 비천한 삶을 살던,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 인생이 좀 극적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근데 그 뒤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그 다음 태어났던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란,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있더라라는 말,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은요, 마태복음 27장 이 상황은 십자가 밑에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순간, 그 십자가 밑에 바로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감당 안 되는 게 내가 낳은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것도 어머니의 심정 아닙니까? 마태가 전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제자가 누구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잠시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네요. 마지막까지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를 넘어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있던 그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 이게 제자의 헌신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들떠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이 가는 마지막 자리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는 오다가 떨어졌어.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부끄러워 도망갔다가 나중엔 돌아와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조연, 마리아의 헌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품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대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며칠 안으로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성전에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던 노인. 몸에 힘은 없지만 마지막에 있는 힘, 기도하는 힘이 있어. 그 힘으로 언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며 한평생 선지자처럼 기도하던 사람, 성경은 시므온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 시므온,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를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의 영안이 아기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를 내가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늙은 사람에게도 이런 영광을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다가 이제 엄마를 봅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시므온 한마디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약 주고 병 주고 뭐 이런 겁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기분 좋게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 말은 곧 앞으로 마리아의 삶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함축적인 말이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고달프고 그만큼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겠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장성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이 가만두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때로는 제자가 사탄 노릇하기도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모함하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비난의 소리, 조롱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엄마로서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자기 배로 낳은 그 아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시므온을 통해 주셨던 너의 마음에 칼이 찌르는 듯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음의 칼이 가장 깊숙하게 들어올 줄 알지만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같이 걸어갑니다. 이게 제자요, 이게 헌신이죠. 우리는요, 조금만 불편하면 돌아서잖아요.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만 아쉽고. 그러나 마리아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딜까요? 이미 힌트는 안 나갔죠? 성경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삶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교회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원수 마귀 이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돈다발 뿌리고 가신 분 아니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교회에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포함하여 120명이 어디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까지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오늘의 주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님 어머니 정도 되면 좀 빼줍시다, 봐줍시다, 예외. 이러면 예수님 어머니는 기도 안 해도 되죠? 예외로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기도의 헌신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도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마리아는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 그러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이게 신약 성경 마지막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후로는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깊이 헌신한 사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참 성탄의 좋은 아름다운 조연이죠.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위대한 성탄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사랑의 드라마를 완성시키고, 자기는 과시하지 않으면서 주인공,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참 아름다운 성탄의 조연입니다. 당연히 칭찬받고 박수 받을 만하죠. 우리도 보면 대종상, 청룡, 영화제 이런 데서 조연상 받을 때는요, 다른 배우들이 정말 마음 담아 더 뜨겁게 박수 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공 여러 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박수는 그냥 하는데요, 조연이 받을 때는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마리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겸손, 마리아의 헌신 꼭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로마 가톨릭이 이 마리아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여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이 비는 데 도움이 되도록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성모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성모라는 말이 라틴어로는요, 산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노래하는 것을 아베 마리아라고 합니다. 익숙하지요?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입으로 올렸던 그 표현들, 사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여종으로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여종, 조연으로서 거기까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산타 마리아로, 아베 마리아로, 거룩한 어머니로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어머니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잘 안 돼.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아들, 얘야 좀 들어줘라. 그럼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를 통한 기도, 마리아를 통한 기도,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성모 어머니까지 끼워 넣는 참 이상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수장을 우리는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왕 아닙니다. 교황이에요. 이 황자가 뭐죠? 황제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교회의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 마리아가 성모가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산타 마리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동시에 인간에게 누구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왕과 흠이 없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 그분만이 흠이 없는 거룩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모에게서가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탄의 마리아라는 이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헌신의 사람, 주님의 여종이라고 말하지 산타 마리아도 아니고 아베 마리아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듯합니다.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강릉지역의 성도 여러분, 나는 성모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강릉지역의 성도 여러분, 나는 거룩하고 무흠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복 있는 여종일 뿐입니다. 강릉지역의 성도 여러분,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르고 헌신하고 성령을 기다렸던 주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나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밖에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라. 이 말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흔히 말로 디스하고 까는 게 아니에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아름다운 조연 마리아를 그려보았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 깊이 있는 겸손, 깊이 있는 헌신, 우리가 잘 배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